사사기 11장 12절부터 12장 7절까지입니다. 저희 교회는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사람들의 왕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입다의 사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요? 당신은 왜 우리 땅을 공격하러 왔소? 암몬 왕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우리 땅을 빼앗았기 때문이요. 당신들은 아르논 강에서 야복강과 요단강으로 이어지는 우리 땅을 빼앗아 갔소.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우리 땅을 평화롭게 돌려주라고 전하시오. 입다가 암몬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입다는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입다가 이렇게 말하였어. 이스라엘은 모압이나 암몬 백성의 땅을 빼앗지 않았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광야로 들어가서 홍해를 지나 가데스에 도착했소. 거기서 이스라엘은 에돔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시오라고 요청했어. 그러나 에돔 왕은 허락하지 않았소. 우리는 모압 왕에게도 사자들을 보냈어. 그러나 모압 왕 역시 우리가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데스에서 머물렀어.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로 들어가 에돔과 모압 땅의 경계를 돌아서 갔소. 이스라엘은 모압 땅 동쪽으로 걸어가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소. 그곳이 모압 땅의 경계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르논 강을 건너 모압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소. 그때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냈소. 시온은 햇선 성의 사지왕이었는데 사자들은 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소. 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소. 도리어 자기 백성을 모두 모아 야하스에 진을 쳤고 아모리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움을 했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시온과 그의 군대들을 물리치도록 해주셨소.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땅이 이스라엘의 재산이 되었소. 이스라엘은 아르논 강에서 야복강까지 이르고 광야 쪽으로는 요단강에 이르는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땅을 차지하였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신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여호와였소. 그런대로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물론 당신은 당신의 신인 그모수가 준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살 것이요. 당신이 십보리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요?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투거나 싸운 적이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스본과 야로엘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르논 강 주변의 모든 성에서 300년 동안 살아왔어. 그동안 당신은 왜 그 땅을 도로 찾아가지 못했소? 나는 당신에게 죄를 지은 것이 없어. 그러나 당신은 전쟁을 일으켜서 나에게 죄를 짓고 있어. 심판자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암몬 사람들 중 어느 쪽이 옳은지를 가르쳐주실 것이요. 그러나 암몬 왕은 입다가 한 말을 무시했습니다. 후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내렸습니다. 입다는 길르앗과 모레세를 지나 길르앗 지역에 있는 미스바에 이르렀습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암몬 사람들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입다는 여호와께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해주시면 저는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제 집에서 저를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번제로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다는 암몬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입다를 도우셔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입다는 암몬 사람들을 야호엘 성에서부터 민니 지역까지 그리고 야벨그라민 성까지 쫓아갔습니다. 입다는 이 지역에 있는 성 20곳을 점령하는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올 때 입다의 딸이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입다의 딸은 소고를 치며 춤을 췄습니다. 입다의 자녀는 오직 이 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입다는 자기 딸을 놀라고 당황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입다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나를 너무나 슬프게 하는구나. 내가 여호와께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깨뜨릴 수 없는 것이란다. 그때 입다의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여호와께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아버지를 도우셔서 아버지의 적인 암몬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제게도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제가 2달 동안 산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는 결혼도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입다는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입다는 2달 동안 딸이 산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입다의 딸과 그 친구들은 그동안 산에 머무르며 결혼하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해 슬퍼하였습니다. 두 달이 지나다 입다의 딸은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입다는 자기가 여호와께 약속한 대로 했고 입다의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의 반슬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해마다 4일 동안 밖으로 나가 길르앗 사람인 입다의 딸을 기억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암몬 사람들과 싸우고 강을 건널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소? 우리는 당신과 당신 집을 불러 태워버리겠소. 입다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백성과 나는 암몬 사람들과 큰 싸움을 치렀소. 나는 당신들을 불렀지만 당신들은 나를 도우러 오지 않았소. 나는 당신들이 나를 도울 뜻이 없는 것으로 알고 내 목숨을 걸고 암몬 사람들과 싸웠소.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셨소.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들이 나와 싸우겠다니 이게 어찌된 일이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조롱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원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도망친 자들이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불러 모아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요단강가의 나루터를 먼저 차지하여 지키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치면서 강을 건너게 해주시오라고 말하며 길르앗 사람들은 당신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오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며 길르앗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쉿볼렛이라는 소리를 내보라고 말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단어를 바르게 소리내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쉿볼렛이라고 말하면 길르앗 사람은 나루토에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6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 후 길르앗 사람 입다는 죽어서 길르앗에 있는 어떤 마을에 묻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승리를 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공 이후에, 승리 뒤에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승리 이후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성공 이후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성공한 후를 조심해야 되며 승리한 뒤에도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의 길에서 성공하고도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던 이 말을 백성들의 원망에 분노를 하게 되자 반석을 치는 실수로 인해서 그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될 때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국은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은 실수하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나 넘어집니다. 온유했던 모세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완벽한 인간이 없으며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약함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기에 늘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작전은 우리가 승리를 했을 때에, 성공했을 때에 바로 이때다 하고 덤벼듭니다. 거짓 속임수와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이룬 가정, 온갖 섬김과 헌신하여 세운 교회,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일군 사업체, 그러나 방심하여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강건해지고 사업이 번성할 때, 즉 섰을 때 조심하십시오. 평안하고 성공하고 잘 될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사사 입다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장 과정에서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성공적인 인생 가도를 달려가던 그의 마지막 삶은 실수로 인하여 씁쓸한 모습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안타깝게 퇴장합니다. 충분히 승리로 끝났을 법한 이 아름다운 삶이 안타깝게도 마지막을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입다의 삶을 다시 조명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승리 이후의 패배, 성공한 이후의 실수를 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앞에 당한 믿음의 긍지를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변 환경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입다는 적군 암몬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전쟁 기사는 없습니다. 주로 암몬과의 외교적인 언쟁만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먼저 사신을 보내서 암몬 군대에게 일장 연설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줄이면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우리 출애굽 때에 모세가 암몬 족속과 싸우지 아니하고 조용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좀 비켜달라고 했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말을 듣지 않게 되자 할 수 없이 싸움이 일어난 것이고 그 싸움의 결과로 인해서 지금 이 땅인 길르앗 땅을 우리가 차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은 엄연히 이스라엘 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21절, 23절, 24절, 27절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그의 군대들이 싸워 이겼는데 그 싸움의 승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두고 있고 그 땅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다는 암몬 족속 너희도 전쟁에서 이겼을 때 너희들이 믿는 그모스라는 신이 전쟁에서 이김으로 이 땅이 너희들의 땅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승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확인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니 이 땅은 우리의 땅이다. 그럼에도 이제 암몬이 싸우려 한다면 과거에 승리케 하신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경고의 음성을 주었지만 암몬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싸워왔습니다. 한편 26절을 보시면은 그래 그곳이 너희 땅이라고 하자. 그러나 지난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뭐 그 땅을 돌려달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그들의 의견을 묵살합니다. 입다는 역사의식이 투철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입다가 뛰어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였었다 그 말입니다.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지나간 과거는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삶을 통해서 오늘 현재의 삶을 읽었을 것이고 오늘 현재 상황을 보며 내일의 삶도 그는 역사를 통해서 조명할 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이 역사를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입다는 하나님의 지식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역사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지나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났던 것임을 그는 오늘 1장 연설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매춘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말할 수 없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남들에게 다 쫓겨나갔던 신세였지만은 그는 이날 여기까지 오면서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지나간 모든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그의 삶의 현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가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루하루 사는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섭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참으로 참된 신앙인들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에 손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입다의 삶을 보면은 믿음의 눈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와 그가 현재 당하고 있는 지금 삶을 바라보니까 역사를 운행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역사 속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믿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나간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과거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고 오늘에 접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남은 날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할 줄을 알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에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역사에는 교훈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상당 부분, 대부분의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역사서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역사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영어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히스토리를 바꾸면 his story, 그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될 뿐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과거의 역사를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역사가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가나안의 정복 세대들에게 권고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오. 그동안 어떻게 우리 백성을 인도하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고 있는지를 시험하기를 원하고 있어. 왜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역사는 흘러간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승리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의식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행여나 행했던 실수를 말씀에 조명하여 바라보게 될 때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불러주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자들입니다. 불가능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겠다는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신앙은 우리의 눈을 바꾸는 운동입니다.
눈이 뭡니까?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할 일입니다. 관점을 바꾸면은, 보는 눈을 달리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시각을 달리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또 다른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방식을 담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남은 세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모든 삶의 여건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실패하지 않고 평생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암몬 왕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않자 마침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입다는 30절과 31절에 이런 서약을 합니다. 제가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에 저희 집에서 저를 제일 먼저 반기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번제로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입다는 이 약속대로 암몬을 물리치고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자신을 환영한 딸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아비의 심정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입다가 소원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입다의 소원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소원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입다가 소원한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29절 말씀을 보면 입다가 소원할 당시의 분위기를 더 확실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입다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즉흥적으로 소원한 것이 아닙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소원을 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한 해석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입다가 실제로 살아있는 딸을 살아있는 인간 제물로 바쳤을 것이라고 해석해 왔기 때문에 입다의 소원은 잘못된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이런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쳐지지 않았을 것이 더 높습니다. 딸을 실제로 죽여서 바치는 것처럼 결론을 내려는 이유는 한글 성경에 37절, 38절, 39절에 모두가 죽었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적인 오류에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죽음을 인하여 슬퍼했다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38절, 죽는 것에 대해 슬퍼했다는 이 표현이 우리를 더욱 잘못 이해하게 만듭니다. 사실 히브리 사본과 영어 번역본에는 죽음이란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한글 성경은 오욕을 했습니다. 없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이 단어는 단지 처녀로 바쳐지는 것 때문에 슬퍼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39절에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입다는 자기가 여호와께 약속한 대로 했다고 되어 있지 번제물로 바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자기의 딸을 번제단에 바친 것이 아니라 무남 동료이기 때문에 입다의 계가 끊어지는 것, 그리고 평생 처녀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이 된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슬퍼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해석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여호와께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 12장 31절이나 18장 10절에서 인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엄격하게 법으로 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관에 대한 뚜렷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입다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입다는 자기의 딸을 번제단에 올리질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그의 믿음을 말하게 될 때 만약에 입다가 자기의 딸을 번제단으로 답드렸다면 후대의 성경의 기록자란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에 집어넣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자기의 딸을 여호와께 바쳤다는 그 서원은 어디에 근거를 한 것이겠습니까? 레위기 27장 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나 다른 사람을 여호와께 종으로 바치기로, 사람이나 어떤 다른 사람을 여호와께 종으로 바치기로 특별한 약속을 했다면 거기에 사람을 바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번제단에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막에서 평생 종으로 섬길 것에 대한 이 관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입다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위해 자기가 서원한 대로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내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전적인 헌신을 하게 되며 자기의 가문이 끊어지는 것에 대한 슬퍼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평생 이 딸을 하나님 앞에 성막 봉사자로 헌신하도록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 좋은 가문에서는 가끔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내가 첫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목사와 선교사로 바치겠습니다. 이거와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입다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표현의 약속으로 그 서원대로 외동딸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본문의 강조점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입다의 딸이 번제물로 죽었냐 안 죽었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입다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것을 행했느냐 행하지 아니했느냐가 초점이다 그 말이에요. 입다를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행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자세와 헌신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약속과 헌신에 대하여 이와 같은 철저한 이행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서원을 하지 않는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원을 한 자는 반드시 그 서원대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많은 서원들을 너무 경홀히 여기고 지키지 않는 현실입니다. 한번 잠깐 돌아보실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약속하셨지요. 어떻게 살기로 약속하셨지요?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으셨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오셨지요. 결혼 서약은 또 어떻습니까?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아내나 남편이 잘못해 줄 때도 결점이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약한 점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하기로요? 끝까지 사랑하며 존경하기로 약속했지요. 세례받을 때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내 죄를 주님께 다 모세 받고 나는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세례 안 받으셨어요? 직분자가 되실 때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집사 직분 어떻게 받으셨어요? 장로 권사 직분 받으실 때 어떤 약속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모든 서약들은 형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엄중한 약속들이었습니다.
부활주일에 세례 입교를 하게 될 것이고 유아 세례를 또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를 갖는 부모님,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하기로 약속하고 키울 것입니다. 그 서약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돌아보시니까 약속들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했던 서약들을 잘 지키지 않아서 실패하거나 실수하지는 않으셨는지. 그렇다면 약속한 것들을 너무 쉽게 망각하고 너무 쉽게 파기해버리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지극히 잘못된 행동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지켰더라니, 사랑과 약속한 것도 지켰더라니, 넘어지지 아니할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지나간 삶 속에 있었는지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례 받으신 거 너무 가벼운 약속하지 마십시오. 직분 약속,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약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으면서 약속한 그 약속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러한 서약들, 약속들만 바르게만 지켰더라도 우리는 사실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남은 삶도 이러한 약속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한 번도 제대로 약속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어떻게 살기로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입니다. 결점입니다.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손해볼까, 아직도 세상 일에 더 관심을 갖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사는 삶이 가장 귀한 믿음입니다.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헌신의 결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감사의 결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대로 살지 못한다는 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약속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을 설사 했더라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내가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너무나 위대하여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베풀어진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심지어 내 생명마저 주님께 드려 남은 세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오늘 이 시간 함으로써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결심과 약속이 없는 것이 현재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큰 차와 더 큰 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일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놓고 일하십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지키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소원은 지켜야 합니다. 소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한 약속을 날마다 지키며 산다면 우리 인생이 어찌 승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패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다 깨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승리의 발걸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다가 약속하여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평과 화목을 늘 이루며 살기를 바랍니다.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것.
이제 암몬과 전쟁이 끝난 뒤에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12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암몬 사람들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사실 불렀는데 당신을 불러 태워버리겠어. 이 내용은 사사기 8장에 기드온 시대 때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동일한 사건을 또 연상시키게 됩니다. 기드온 때는 그래도 말로 다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지금 입다에게 불러 죽이겠다 협박 공갈을 합니다. 정작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지 않다가 싸움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공치사나 늘어놓으려는 참 이상한 족속의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다에게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품었던 복수심이 갑자기 드러났습니다. 기드온과 비교해 봤을 때 기드온은 그 흥분한 에브라임 지파와 더불어 함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유순한 말로 대답해서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가운데 싸움을 피함으로 그들 에브라임 족속과 화평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강경한 조치를 취합니다.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의 말로 이렇게 얘기했을 게 이 나쁜 놈들 다 쓸어버리겠어. 씨를 말려버리겠어. 이 마음이 입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도망가는 에브라임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5절 이하에 보시면 길앗 사람들을 요단강 나루터를 먼저 지키고 있다가 도망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색출하기로 정했습니다. 색출 방법의 암호명은 쉽볼렛. 쉽볼렛은 개울이란 뜻입니다. 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쉽볼렛 이렇게 말해보라고 해놓고 십볼렛 이렇게 말하면 전부 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줄 알고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아마 쉬 소리를 발음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볼렛을 말해야 되는 십볼렛 이렇게 얘기했죠.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경상도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쌀이라고 해보면 살 이렇게 해서 다 잡아 죽인 것이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쌀 하시죠 다. 근데 6절 이하를 보니까요, 에브라임 사람이 42,000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그것도 자기 동족과의 내전이었습니까? 물론 에브라임 지파가 잘못을 했지요. 시비를 먼저 걸었지요. 그러나 이 장면 이후에 입다의 잔인한 점을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입다의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의 자라나왔던 성장 과정의 배경 가운데 이제 또 툭 튀어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참고 분노를 억제하며 잘 다스려 왔지만은 승리하고 나자 그의 통제력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에 뚜렷한 지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뛰어났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운한 모든 약속을 이행했었지만, 그는 자존심을 걸어온 사람들에게 자존심을 내세우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여기서 입다는 입을 다물었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꺾어야 될 제1의 대상은 바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면은 동력자들과 다투게 됩니다. 또 이 싸움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옳은 명분을 가진 싸움이 아니라 누가 우위냐를 가리려는 주도권 싸움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언제나 여호수아 때부터 이미 가장 강력한 지파였기 때문에 언제나 주도권을 차지하는 그 마음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습니다. 또 입다 역시 지고 싶지 아니었던 그 마음이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입다가 부딪혔던 것입니다. 처음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싸움을 피하고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지 평화 협상을 유지했던 그 입다가 적군들하고 싸울 때는 화평을 유지하려고 먼저 일장연설을 했던 그가 자기 형제국과 다툴 때는 평화를 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주도권 싸움으로 평화를 오히려 깨뜨리는 잔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입다로 말미암아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입다의 일로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입다의 삶은 성공 뒤에 찾아온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똑같은 경험을 이렇게 합니까? 큰 일에서 성공한 다음에 아주 조그만 거, 작은 일에 실패하는 쓰라림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생의 보편적인 취약점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오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 생에만 있고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쭉 지내왔던 그런 똑같은 반복되는 과오입니다. 그러니 동일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이후에 실패를 조심하십시오. 승리한 이후에 실패를 조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지속적인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전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평화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교만, 자존심, 탐심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일찍 끝내는 길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죽은 것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죽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암송구절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하지만은, 기도하면서 내가 죽었노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입술의 고백처럼 내가 십자가에 내 죄가 다 죽었다고 말하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의 동력자들과의 싸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죽은 자들은 탐욕이 없습니다. 정말 죽었다면 자존심 싸움 걸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죽었다면 주도권 싸움 할 리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절제 속에 경험되는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평화의 왕이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홀로 걷지 마십시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드러내는 화목의 대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남은 길은 승리가 연속적으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가능하면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말의 뜻은 좋게 대하는 사람만 화평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람에는 나를 잘 대해주고 나의 의견에 동조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비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나를 깎아내리는 그 모든 사람들과도 전부 다 화평케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말고 그와 더불어 화평케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하고도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믿음의 지체들과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도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고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본능을 뛰어넘어 그들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며 믿음의 지체들과 화목을 유지하는 것이 마지막 우리의 승리의 길에 나타내야 될 덕목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죄와 마귀의 역사로 세상은 일치와 평화가 깨졌다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 삶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베풀어 주셨고 환경을 초월한 평안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평화의 사람은 특별히 교회 지체들의 사정을 돌아보고 양보하고 져주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화평과 화목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는데 무슨 싸움과 다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했을 때, 승리했을 때 조심하십시오.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넘어집니다. 그러니 지체들의 결점이나 실책을 들추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들었더라도 못 들은 척 하십시오. 들은 것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우리의 앞날을 결정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더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평생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평화의 사랑이 되기로 약속하며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이 나보다 앞선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세워 나의 자존심을 세우지 않기를 약속하며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 나의 성공인 것처럼 함께 기뻐하며 함께 주 안에서 이 교회를 강건하게 세울 수 있는 그 약속하며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이 모든 결단을 주님 앞에 오늘 약속하고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생에 승리하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산다면 우린 더 이상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들은 다 주님의 자녀라면 그들은 또한 내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 안에서 동일한 자녀입니다. 이따의 실수를 경험 삼아 동일한 과오를 범하지 않냐 들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뚜렷한 지식을 더욱더 갖고 여호와라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성령으로 평안에 매는 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평생 화평과 화목의 대서로 살아 남은 세월 내일의 성공과 또 다른 승리를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더욱 닮는 자가 되어 평생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